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동 수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을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다가 잘 지내고 못 지내고 그랬죠. 그게 그쵸? 네네. 네. 제가 그 안식년 이제 끝나서 끝나셨어요? 안식년 기간 동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유기농 수도사님하고 네네. 라이딩 가셨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수도사님 오토바이 타고 어떠셨어요? 네, 양구를 갔다 왔어요. 무려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30분. 네.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30분? 네. 바이크 뒤에서요? 뒤에 앉아서 엉덩이가 엄청 아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양구에 있는 우리 온라인 성도 만나고 왔는데 네네. 좋았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태원 네. 참사 소식이 아침에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 괴롭죠.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진짜. 전 친구 딸이 이태원에 간다는 얘기를 제가 그날 들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자고 주일날 막 부랴부랴 교회에 왔는데 심준봉님이 오시면서 막 밤에 한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태원 얘기를 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했잖아요. 야, 너 딸 괜찮아? 잘 들어왔니? 이랬더니 내 딸 거기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분주해서 다 가자는데 자기 사람 많은 거 싫어서 조금 빠졌었다고 해서 얜 잘 들어왔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 저 지금 중학생도 있고 거기 고등학생도 네. 사망자 명단에 있죠. 이거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기지 않는데 그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건 충분히 그 예견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 엄청난 사람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태원 뭐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기 우리 교단의 교회도 있고 이태원에 그리고 거기 저기 한국 이슬람 중앙 성원이 거기 있어요. 제가 종종 들르기도 해서 이태원 종종 가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면은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실 정부가 그거를 더 혹시 기밀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거는 일단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느낀 그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과 그리고 대체로 거기 젊은이들이 가니까 또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 절망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 금방 무질서 속에서 또 혼란 속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누군가 그냥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놓은 거라서 확인은 안 됐지만 매번 그 할로윈데이 만성절 그때마다 이태원에 사람이 모였고 매년 모였고 뭐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20만도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더 철저하게 경찰 준비해서 사람들 통제하고 문제 안 생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보면 그런 대처가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일단 하나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문명의 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인간만이 그 다른 모든 자연 생명체와 달리 우리 본능을 절제하면서 문명을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을 구가하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그 본능적 욕망에 충실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출해야 돼요. 받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감정의 억눌림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는 모두 축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놀이, 그리고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활동 이런 게 무척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근대화를 매우 압축적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군대 문화, 일종의 군인들이 오래도록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독재 정권을 하면서 너무 억눌려온 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줄 다양한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 민족이 원래 옛날부터 잘 놀았거든요, 사실은. 신나는 민족인데, 신바람 나는 민족이란 말이죠, 원래는. 그래서 뭐 2002년 월드컵 때도 보면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로윈 데이도 뭐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놀게 해주려면 그건 바로 정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백성들의 그런 쌓여있던 모든 억압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첫 번째 할로윈이라서 그건 누구나 예측됐던 건데 네. 이걸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의 목숨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나 하는 이제 울분이 가장 터져 나왔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고 있나. 그건 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들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술로 많이 풀었는데 네네. 그래서 한국의 술 문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술 먹는 거야 뭐 성인이 뭐 네. 괜찮은데 술을 먹고 버리는 행태라는 게 너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좀 지저분하거나 그리고 옛날에는 뭐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번 먹으면 이제 2차, 3차, 4차 가고 뭐 네. 또 그다음에 또 그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건전한 놀이 문화가 없기 때문이고 또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분들이 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저는 같이 들었어요. 동시에 할로윈 데이에 같은 그날 그렇게 아주 벌어지는 축제 기간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개혁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더 고민을 막 같이 하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걸 연결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진짜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억눌린 거, 또 오늘날 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대단히 그 뭐랄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개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놀도록 좀 국가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용산이가 용산구청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조금 책임 맡은 그런 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잘 기획된 준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 들어갑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네네.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가지고 무엇이라는 질문, 그 의문사를 놓고 2번이나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3번에 이제 끝내려고 원래는 오늘 왜 믿는가 그러면 네. 왜 믿나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믿기 전에 우리 왜 믿었지? 사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궁극적 질문이에요. 네. 근거 물음이거든, 근거 물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무엇은 정체 물음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는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물음이고, 오늘 또 어떻게 믿는가는 믿음의 방법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정체 물음, 방법 물음, 근거 물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신앙에 있어서의 물음은 근거 물음이거든요. 왜 믿나? 오늘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왜 믿나를 묻다 보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고, 사실은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믿는 거냐? 그럼 언제 어디서 믿게 됐냐? 이 얘기도 네네.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냥 이왕 가는 거 4번으로 한 번 더. 풀로 가자 네. 하는 거고, 자, 복습하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믿음이라는 거는 암과 모름이 함께 관여하면서 지적인 동의와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뢰와 그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주님에 대한 헌신, 그 믿는 사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다. 모름의 영역이죠, 역시. 앞에는 아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잘 어우러진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굴 믿느냐? 나는 간단하다.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례 문답 때 고백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예수님인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요약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네. 어떡하나? 세명사랑교회 있는 예, 사도신경. 유튜브 사도신경 50강을 하라. 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나 가져왔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게 종강이었어요. 그 모임이. 네. 갔더니 이런 책을 만들었더라고.
누가요? 사도신경 나눔. 거기 이제 자발적으로 만드신 우리 거죠,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하나 종강하니까 종강은 이야. 원래 책거리 아니에요, 책거리. 네. 그래서 나름 이거를 그래서 이게 어머. 어떻게 하냐면 앞에는 예쁘다. 이렇게 이제 그 PPT를 만들었던 거. 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삶의 나눔하는 그게 있고 요약을 하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이제 원본은 이런 이제 이렇게 요약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질문 있고 하셨네요. 여기 몇 강이야 이거는 10 안 보이지 15강 뭐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근데 이렇게 이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들고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봅시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왜 믿죠? 왜 믿습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제 아직 간단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그 왜 믿냐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한 대답이 있고 이거는 100%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물으면 100% 그 대답이 나와요. 저는 저의 필요에 의해서 믿죠. 이건 그렇죠. 필요. 네, 저의 필요 그거를 때문에 믿죠. 다른 말로 해봐요. 여기 했으니까 수도사님이 해봐요. 네.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이 딱 한다고. 왜 천국 믿냐? 가려고. 그렇죠. 천국 간다는 거는 일종의 설명인데 네. 그거에 더 추상적인 말은 뭐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것도 구체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 좀 아닌 거죠. 추상적이게.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는 다 이 말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왜 믿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약간 추상 명사 같은 거는 또는 동사 같은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냥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네. 하는 거예요. 왜 믿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지. 어. 구원받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뭐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천국 가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뭐랄까 그 말은 되게 구체적이지만 그럼 다시 또 물어봐요. 천국 간다는 게 뭐냐 뭐 복 받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정리된 언어로 말하자면 구원받는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주는 기독교 신앙 용어로 하면 죄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설명했었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네. 그게 구원이겠죠. 구원이 뭐냐 그러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일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네.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 다 요약되지 않나? 그 말로 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근데 죄와 죽음은 바로 그 실제적으로 어떤 걸 낳냐면 죄는 아까 말한 대로 고통을 낳고 죽음은 우리 일상에서 죽음이 치고 들어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 인간은 뭘 느끼냐면 불안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을. 그죠? 그죠? 네. 고통 없고 네네. 불안 없는 삶. 네.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원은. 네. 구원은 두 가지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네. 또는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인 그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 네. 그게 다 천국, 복 받는다라는 말에 아마 녹아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쉬운데 말은 말은 너무 쉽고 정말 잘 이해돼요. 맞죠. 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약간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 그러는 거는 벗어나는 거니까 아마 자유를 말할 거예요. 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불안이라든가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지고 싶다. 내가 안정되고 싶다. 근데 안정되고 평안한 거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 일종의 안주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유는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편하냐 하면 노예일 때 편하네요. 그렇죠. 그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감이라는 말에 역시 그걸 계속 이제 좀 약간 좀 분석해 나가면 그거는 역시 노예의 편안함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즉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거든, 불안하거든. 근데 자유로운 영혼들 또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유하고 방종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자유는 결국 선택의 자유거든요. 선택을 한다는 거는 선택되지 않은 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를 선택하면 네. 네? 나머지 하나는 네, 포기한다. 다른 건 포기해야 돼요. 네. 다 선택할 수는 없거든. 네. 그래서 내가 산으로 가려고 하면 바다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자유로운 선택은 반드시 포기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런가요? 네, 자유로운 그럼요. 영혼.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다른 거에 대한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걸 더 바라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걸 포기해요. 그거는 다행히 이제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괜찮아진 거지. 우리 이원 선생님은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예. 문제예요. 좋아하는 그런데, 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상황은 꼭 그렇지 있죠. 않을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좀 그럴 그래서 때가 화가 나죠.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걸 맞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죠. 예, 그럴 상황에 때는 따라 포기해야 언제나 되죠. 하나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걸 포기한다는 거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자유는 불안을 야기하거든. 근데 저는 자유의 선택을 포기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게 더 크죠. 책임이 따르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은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하기 네. 위해서 내 뼈를 갈아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요 말은 이제 더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자유에는 어찌할 수 없음이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서 네. 예, 그건 이제 약간 더 다른 지점이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그냥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쪽은 안정을 추구하고 한쪽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구원을 놓고 똑같이 그죠? 그런데 둘은 오히려 아주 역설적이다. 약간 그러네요.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죠? 자유롭고 싶으면 그냥 남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건 예, 자유가 그런데 아니죠. 예,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예. 아니죠. 근데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정을 얻기는 또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을 추구한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믿음과 또 구원이 됐잖아요. 구원은 그렇다. 좋아. 그럼 구원이 정말 그런 면이 있네. 그러면 내가 뭐 때때로는 주님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게 너무 노예의 편안함이 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하고 때때로 자유를 내가 원하려면 불안도 감수해야겠구나. 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그거를 종합해낼 수 있는 그 모순인데 그거를 역설로 종합해내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믿냐 그랬더니 뭐라고? 구원받기 위하여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은 목적이 되고 믿음은 수단이 돼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가 되니까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네. 믿으니까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면 반드시 믿어야 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믿음이 선행되잖아요. 구원보다도. 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수단이 되니까 이 수단은 대체적으로 목적보다는 평가절하되는 거잖아요. 되죠. 믿음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죠.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이건 수단일 뿐인 거예요. 방법일 뿐인 거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이제 안 믿어지는 꼭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 받으면 되는 받으면 거니까.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맞아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면 그렇죠. 믿음이 원인이 되고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많이 교육해요. 말하죠? 네. 믿어야 구원받지. 네가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지.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게 당연하다고 네. 지금 다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데 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얘기할 때 구원의 주체는 누구죠?
구원의 주체? 네. 누가 구원을 이루어 주는가? 네, 구원의 주체. 구원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죠? 네. 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의인론 이런 거 전부 했을 때 네. 너가 죄를 지고 네가 뭐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유한성이 있어도 네. 내가 그걸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즉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조건을 얘기했잖아. 믿어야 네. 구원받는다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네.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을 훼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그게 이제 역설이네. 이것이 그동안 모든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장난치면서 종교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맞아요. 예, 그건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그게 되게 복잡해서 내가 차근차근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제대로 믿으려면 이제 교회 헌금해야 되고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네. 온갖 조건들을 조건. 다 붙이면서 구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으로서의 구원을 손상시켜 왔다. 아, 이건 이게 되게- 전부 종교 장사다. 장사. 그렇지. 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도 그래서 조건이 없어야 돼요. 잠깐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의 믿음, 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만약에 은총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무조건이라 하면은 꼭 음. 나 종교 다신론자 소리 들을 소리 하는데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제가 우리 제가 자녀 목사 올 때 공청회 할 때 그거 물어봤거든 우리 권사님이 네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했는데 그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조건을 걸고 싶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불교인이어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교리 싸움이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엄청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죠. 잘못 자칫 말하게 되면 그렇죠. 큰 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언급하는 네, 그럴 때 말씀드리는 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지 말라.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불교인 구원하시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말하자.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은총에 의한 구원인데 네. 그거를 훼손하는 일을 왜 네가 하냔 말이야. 아니 그게 네가 뭐라고 나서서 넌 안 돼, 넌 돼. 이거를 왜 갑자기 그게 전부 다 교만한 거지. 교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꼭 기독교인일 필요든 없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반 사람 사는 사회에서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그러니까 피해 안 주고 민폐 안 끼치고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아도 그럼 천국 갈 수 있다? 그냥 약간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예. 적당히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예, 불교는 예. 불교의 해탈이 뭐 글쎄 말하는 구원하고 가장 비견될 말일 수 있는데 그건 또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아주 네. 단순해서 말하자면 그런 방식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과 의례와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네. 더 잘할 수 있다. 뭐, 예, 뭐, 그런데 그럴 때 기독교도 역시 구원의 문제는 네, 하나님이 주체시다. 네. 괜히 인간이 나서서 너무 잘난 체 하면서 떠들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불교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하나님 구원하시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게 좋다 일단. 예, 요거는 다음에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음, 좀 못된 버릇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맞아. 예,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타종교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게 맞아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사실은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해 주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부로 말에 말하면 입을 안 돼요. 다물라. 말할 수 없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하나님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히 일단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국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고 그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없고, 그러니까 종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공식처럼 달달달 외웠어요. 맞아요. 그 교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네.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다 설명이 제가 계속했지만 훨씬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구원이라는 것도 아까 예를 들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 네. 예, 궁극적으로 어디 천국 막 이렇게 꼭 그런 것만 의미하냐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차원이 있다. 예, 이제 그거는 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믿음 특강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네, 네. 아주 되게 복잡합니다. 그것도. 근데 오늘 얘기는 자 믿음 왜 믿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놓고 왜라는 질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왜라는 질문이 통하지가 않는다. 왜요? 아, 자 그래요. 그게 나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삶을 놓고 왜라는 질문이 통하는가. 왜 사니? 가끔 물어보죠. 하잖아요. 근데 가끔 묻죠. 네. 그러나 그 말은 물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정답. 삶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지난번에 우리 100회 특집할 때 말했는데 마치 삶의 어떤 이유 또는 답을 말하면 답. 왜 사냐? 그러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거나 옳지 않은 삶이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절하되고 평가되거든. 삶은 그 생명이란 말이 한자어로 삶의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정말 그냥 그대로 살라는 명령이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사니까 살아야 되는 운명이죠. 그래서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네. 다시 말해서 조건이 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어려워. 문제인데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헷갈리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아까 선물이다 그럴 때 그 네. 말이 의미하는 거는 믿음은 무조건적 믿음.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요. 믿음 반복이에요. 그냥 믿는 거거든. 그런데 이 무조건적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맹목적 믿음으로 착각해왔다. 네, 그렇죠. 착각. 네, 네. 맞아. 자, 전 이게 궁금. 믿음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조건이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자, 없는 믿음? 사랑으로 해볼게요. 사랑도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네. 이경원 전사님을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예쁘니까 사랑한다. 그 예쁘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네. 이경원 수도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사랑한다. 뭐 네. 나를 아이디어를 네. 태워주면 사랑한다. 네. 그거는 벌써 사랑이 한 차원 떨어지는 사랑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맞아요. 믿는 거예요. 저 이게 되게 죄송해요. 얘기하세요. 끊어서. 예. 저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 뭐 바라고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늘 믿어지고 늘 안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 그러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할 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더 좀 이해해야 돼요. 네. 아주 좋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거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한 차원 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전부 조건이 붙어요. 예수님 왜 믿었냐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뭐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그 조건은 너무 놀랍게 전부 다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그렇죠. 내 욕망. 예, 욕망. 결국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한 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고, 그건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지, 실제 믿음은 아니었다. 진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게 예. 어려워. 이렇게 네, 오래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느냐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질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그건 따지지 않고 믿는 거네? 따지지 않고 믿는 거니까는 맹목적으로 믿는 거네? 이러면서 그러게.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한데 unconditional faith 무조건적 믿음이 갑자기 blind belief 아. 묻지마 믿음이 돼버린 거죠. 아.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묻지마 믿음이 아니에요. 저. 네, 묻지마 믿음이 아니라 unconditional faith라고요. 블라인드 빌리프가 아니라고요. 약간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같은 의미라고 지금 너무 착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그것도 아니에요. 착각. 자,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요. 경험해보고 시간이 필요하고, 지적으로 동의되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까 말한 대로 수도사님하고 라이더를 탔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오토바이 뒤에 내가 탄 게 네. 처음이거든. 오토바이 탄 네. 거는. 제가 직접 몰아본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네. 스쿠터. 아. 잠깐 빌려서 한 네. 번 딱 몰아보고, 네. 오토바이 탄 거는 이제 제 역사상 그는 3명, 그러니까 한 번 몰아보고 2명의 이제 허리를 잡은 거지. 한 명은 내 고등학교 친구. 네. 걔 많이 타고 났어. 아. 걔 등에 타고. 그래서 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유도산, 이제 우리 수도사님, 유기농 수도사님 등에 탔단 말이죠. 네. 근데 달리는 첫 순간, 와, 내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저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수사님은 뭘 믿고 맞아요. 뒤에 타요. 그래, 여기 뭘 믿고, 여기 네. 나오는 거지? 네, 뭘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50이나 먹어서. 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짓 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물님, 우리 애청자인 보물님이 네. 내가 탄다고 광고를 했거든. 나 네. 탑니다 네. 했더니 그 목사님 30초만 타시래. 거기 직업이 이거 밝혀드리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이해하시람이 있고 네. 손해사정인이셔서 네. 네. 사고 현장을 너무 많이 목격하거든. 아. 그러니까 절대 오토바이 못 타게 하거든. 아. 목사님 30초만 타시라는 그렇군요. 거야. 그래서 제가 무려 3시간 왕복 6시간 30분을 타잖아. 이야. 저거 딱 했는데 조금 이제 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 바람이 그대로 맞잖아. 아. 공포가 밀려왔어요. 오. 정말 이러다가 넘어지면 죽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네. 그러나, 수호사님의 그동안 라이더 생활을 보면, 400km로 타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능숙할 거고, 여태까지 내가 보기에는 큰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설마 내가 지금 30년 만에 한 번 탔는데, 바로 이번에 사고가 나서 내가 죽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타고 한두 시간 타고 이제 잠깐 우리가 주유소에서 네네. 주유 넣으면서 쉬었거든. 이제 쉬니까 이제 편해지고 이제 익숙해지더라고. 네네.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살 때는 이제 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포는 사라졌지. 아, 네. 다만 이제 엉덩이가 좀 아팠어요. 그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할리 데이비슨 그걸 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오토바이는 아니니까 엉덩이 아픈 거 빼고는 믿어지는 거죠. 네. 그냥 믿어지는 거지. 예. 예.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거를 억지로 조건을 달고 네네. 이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이해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위험한 걸 왜 타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해가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싶네요. 믿는다는 거 할 때 이제 진짜 믿음은 아까 무조건적 사랑, 네. 그다음에 삶도 거기에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게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저와 그건 살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네. 명을 살라는 말이기도 해요. 에? 주어진 명을 살아내는 거, 생명, 명자가 살라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운명할 때 명자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 하늘의 명, 천명, 운명, 그걸 살아내는 거. 그냥 삶은 사라지니까 사는 거고 살아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으면은 삶이 우스워지는 거죠. 왜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었냐면 저희가 살았던 삶을 보면은 목적을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내지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보람되고 멋진 삶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너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진 것을 값지게 살아내고 날아라, 살아라.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는 걸 너무 많이 저희는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예. 그 말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여기서 바뀔 줄 몰랐네. 내가 예상을 네. 못했는데 삶이 더 커요. 목적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라지는 거, 내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을 얻어서라고 합시다.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목적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미 삶이 사라지고 있죠. 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 생명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예.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게 엄청난 신비이고 놀라운 거고 충격받을 만한 그 경이로운 사태인데 그 사태를 되게 합의한다거나 경이 예, 여겨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태어나서 난 서울대 가야지 그게 목적이고 그 목적이 나를 내 삶을 이끌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원래 살아 네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라는 그래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삶은 그 삶 자체로 살아내는 거고 사라지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존중받아야 되고. 네, 존중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그 목적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뭔가 존중받지 못하게 네. 되고 잘못 산 것처럼 하는 그래서 뭐랄까 거기서 발생된 단어가 루저잖아요. 뭐 루저부터 시작해서 네. 멸시하고 이런 모든 데 하여튼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삶도 조건이 붙는 것보다 정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뭐 그건 금방 이해되잖아요. 사실 조건이 붙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목사님 그냥 삶은 그냥 산다는 내용이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무슨 학문적인 내용인 건가요? 참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교회 그래요. 안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인간의 삶의 목적은 늘 하나님이 있었고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긴 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늘 정말 그게 내재되어 있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상반되니까 좀 이렇게 많이 혼란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삶 자체를 그냥 차분히 어떤 종교 없이 관찰해도 그런 건데 그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도모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자기 의지적 추동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게 하셔서 내가 그런 거 없이도 사라지고 있는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네. 살게 되는 그게 더 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거는 이 정도로 아니면 우리 들으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믿음이 내가 삶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든 건데 네. 믿음 자체도 그 조건이 붙으면 그건 정말 떨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믿는다 그럴 때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믿어주는 거지. 너 이러하니까 내가 믿겠어. 이러면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예, 그냥 믿는 거. 네. 선생님 깨닫는 네, 네. 거. 근데 그건 맹목적 믿음이면 안 된다. 맹목적인 믿음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걸 너무 많이 헷갈리고 있다 지금. 근데 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기독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게 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생겨난, 믿어지니까 믿게 된 그 체험이 있죠. 네, 네. 분명히 그래서 제가 경험. 그 알매 부분이 있다고요. 네.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 알게 동의라든가 감정적 신뢰를 얻게 된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생겨났죠. 네. 그러나 그 믿음의 궁극은 누구를 믿든 믿음은 생겨났지만 그분 그 다음에 여전히 믿어야잖아요. 네. 그때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너 앞으로 잘하면 믿어줄게. 아, 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해됐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 왜라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왜라는 믿음의 물음은 왜라는, 구원을 위하여라고 네. 하는 순간 그게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믿음이 수단화되고 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 원인이 돼서 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은총으로서의 구원도 손상시키더라. 네. 그러면 믿음도 무조건적 믿음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 믿음에 다다를 수 있는가? 방법은 뭐냐? 이제 어떻게 믿는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거는 우리가 계속 붙이는 조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 조건을 비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아, 믿음에 대한 조건. 네.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줘야 조금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여기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죠. 네. 이거부터가 제가 좋아서. 이건 모든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 되게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말했는데 근데 나를 따라오려는 네, 나를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에게. 따라오너라. 그쵸. 따라오려는 사람은 따라오너라. 왜 따라가지? 자, 조건이 없잖아요. 따라오려는 사람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기 조건 없죠? 가려면 같이 가자. 거의 이 수준이네요. 믿음 똑같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왜 따라갔나? 나 병 낫기 위해서. 왜 따라갔나? 나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왜 따라갔나?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여기에 그런 조건 없잖아요.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라오려는 사람 따라와라. 똑같아 지금 제가 말한 거랑.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에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조건 없이 따라오려는 사람은 그냥 따라와.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조건을 마음속에 갖고 따라가는 거네요.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믿음은 그래서 자 믿음은 땡땡땡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에 믿음을 주어로 놓고 서술어로 놓는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대체적으로 지적 동의에 머물렀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믿음은 뭐다? 오늘 말씀드린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근데 조건이 없어. 따라가려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며. 되게 재밌죠, 예수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냐 키엘케고르 키엘케고 같은 경우는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을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똑같죠.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게 이제 조건 부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가 부인하라고. 조건을 때려부수기. 여태까지 자 따라간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뭔가를 바랬겠죠. 그렇죠. 따라오려는 사람은 따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거라서 자기를 믿은 거고 자기 신념을 가진 거고 이게 더 나아가면은 자기 애적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간 거예요. 나르시시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 절대화가 되거든요. 네. 자기에게 도취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 비우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 모든 지혜 종교 전통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 공, 나를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우라고. 심지어 유교 경전에도 무아란 말이 있어요. 예. 무아지경. 무아지경이라는 말도 물론 있죠. 그 우리 말처럼. 자기를 비우라. 예. 우리가 늘 말했던 빌립보서에 나오는 케노시스.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에서 뭘 봤냐? 예수님 원래 하나님인데 그걸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같이 하지 않았냐. 그죠? 그러면 무조건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내세웠던 조건 다 나로 인한 그거를 하나씩 없애는 거다. 첫 번째.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네, 얘기가. 어려운 말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이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버리기 되게 어렵거든. 네. 모든 유한한 인간은 사실은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요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또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비우기 위해서라도 남이 필요해요. 남이 필요하다는 것은 남이 알려줘요. 그렇죠. 이렇게. 네. 삶 가운데 그래서 부딪히는 이제 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그 대단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그래서 남이야말로 내가 윤리적 존재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네. 남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리 자기가 윤리적 존재로 서려고 해도 사실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와 다른 타자만이 나 멋대로 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나라고 하는 유한성을 고집해서, 그죠? 자기를 우상화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망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 막 고집 부리잖아요. 네. 어른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망할 거 뻔하거든. 근데 자기를 안 비워. 네. 자기를 절대화해.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러면 당연히 망치죠. 예. 그 고집 부리다가 다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 비우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극복하는 계기도 된다. 오히려 나를 비워야 네네. 오히려 나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걸 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제 많은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쉽죠. 네. 이거를 이런 깊이에서 얘기를 해야지. 아, 그거를 맹목적 믿음 차원에서 얘기하고 너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무력한 인간이 되거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력한 인간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깊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라. 그건 전부 다 현실 도피. 무책임한 인간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알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집착한 인간에게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말씀이 무책임한 인간으로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지뢰잖아.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그죠? 아니 내가 비우면은 뭐가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뭘 또 십자가를 져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면 자기가 없는데 네.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이건 뭔 말인가? 네. 완전 역설이죠. 제가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레포트 썼어요. 기말 레포트. 이 한 구절 가지고 길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를 비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이러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많은 종교가 그랬어요. 산속으로 숨어버려.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지 뭐. 그건 방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 자기 부인이 현실을 초월하고 자기 집착, 자기 우상화, 자기 도치,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로 벌어지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인간들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거. 십자가 전부 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 안 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지 왜 내가 지나. 그렇죠. 예수님 이미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미 다 지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지. 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난 안 하는 게 맞지. 네. 오히려 내가 하면 그거는 오히려 불경스러운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왔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지 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는 아무도 안 져. 그럼 도대체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그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금 그래 왔잖아. 지금 왜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느냐가 이제 좀 궁금한 그렇죠. 거죠. 글쎄요. 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왜 그렇게 했나. 네. 글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속. 아, 옛날에는 실제로 그 아들이 잘못했어. 뭔가를. 그럼 아버지가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벌을 대신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 그렇죠. 것이 반영된 거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의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영웅도 이렇게 한 거죠. 국가의 문제를 안고 내가 뛰어든다. 네. 그럼 이 사람 국가를 위해서 대신이 죽은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개념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오독인 거죠. 오독.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난 할 필요 없다. 그건 잘못 읽어낸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을 방기해버린 거죠. 또 그거를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러고 싶지. 왜냐면 나 하기 싫거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네, 일단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자 아까 예수님 따른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이제 따라간다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고대에는 선생님이 앞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뒤를 네. 딱 앞에 가면 뒤를 딱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네,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믿는가에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신념을 나의 신념으로 믿는다. 네. 동시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내 십자가 지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를 말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떠맡기는 거를 예수 숭배라 그래요. 예수 숭배. 그거는 우상 숭배랑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는 네. 예수님을 내가 따를 때, 즉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낼 때 의미가 있는 말이지. 네. 내 십자가 지지도 않으면서 그만하는 거는 그건 예수 컬트, 예수를 떠받아서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예, 근데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개신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숭배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숭배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종기적 욕망, 세수적 욕망을 추구한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옛날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강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은 네. 우리가 기독교 전통 내내에서 결국 죽는다는 거고 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것의 상징은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 십자가 주는 건 뭐예요?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네. 예. 저렇게. 근데 자기 십자라고 말하니까 꼭 느낌이 예수님이 따랐던 삶 그대로 따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짐, 내 인생의 무게를 짐.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많이 말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천박하게 사용했어요. 뭐 좀 힘든 일 있으면은 네가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고. 그렇죠. 네 십자가라고. 그 말이 되나 그게. 그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책임성 때문에 그런 말이 이렇게 된 건데 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되는 책임 주체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것. 근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지. 살아계셨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았나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네. 그 당시 맞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형벌이잖아요. 형벌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인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그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조건을 다 없애는 방식이다. 1차적으로. 그래서 계속 내 욕망이나 내가 뭔가를 조건을 걸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에서 그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그러면 네. 그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뭔가를 말씀하시겠죠?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내에게 맡긴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되냐의 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답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 믿기로 했어. 마음 먹었어. 이제 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인간은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일단 아까 말한 그 믿음의 요소들 맨 처음에 말했던 믿음의 3요소 지적 동의, 감정적 신뢰, 행동, 자유의지가 균형 잡게 조화를 못 이루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놀랍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어떤 그렇겠죠. 사람은 지적 동의만 강조해. 그래서 성경 교리에 막 눈이 밝고 많이 알아.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넌 그것도 모르냐?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하나 모르고 막 이런다고요. 모를 수 있죠. 예, 모를 수 있는데. 또 하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감정적 흥분을 어떤 믿음의 열매라든가 네, 믿음이 네. 충만한 것으로 착각해요. 네. 착각일 뿐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 이 자유의지적, 네, 네. 추동하고 실천, 도덕과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있지만 자칫하면 독선에 빠져요. 나만 옳아. 다 네, 틀렸어. 네. 나만 정의로워. 아, 네. 예.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왜곡된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거에서도 역시 나를 부인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떻게 믿어야 되는 대답이고, 그렇게 해서 조건들을 계속 없앤다. 예.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대로 산다. 예수님 그대로 따른다. 그게 전부다. 이거지만 그렇게 따를 때도 혹시 내 믿음이 지적인 대로 치우치지 않았나?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한 걸로 가지 않았나? 너무 이 자유의지적인 걸로만 쏠리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그거를 잘 이렇게 균형 잡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전인적 믿음이에요. 전인격적인 믿음. 네. 네. 내가 마지막으로 전인적 믿음. 이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 좀 진지하게 어떻게 내가 무조건적 믿음에 이르게 될까? 정말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정말 위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와 동일하게 어떻게 조건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주자면 이 책을 꼭 읽어달라. 너무 두껍다. 예, 이 보네퍼 목사님의 아, 1942년부터 45년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감옥에 계셨을 때 자신의 뭐 부모님, 그다음에 제자이자 조카 사위인 베트게, 에바르트 베트게 이런 사람들하고 보낸 편지 모음이에요. 편지니까 되게 읽기가 친숙해요. 편지 읽기 친숙하잖아. 네네. 편지 끌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한테 보낸 편지는 제자이고 또 조카 사위였어요. 자기 조카의 그 사위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엄청난 심오한 신학적 내용들이 포함돼요.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나는 요즘에 시편을 읽었는데 이런 걸 깨닫네. 나는 요즘에 이런 성서 구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저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울렸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네. 네, 저항과 복종. 이 책을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고두고 조금씩 읽어나가면 정말 가슴 꽂히는 말들이 막 너무 기가 막히게 많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는 세상이 성숙했기 때문에 옛날 이전에 그 뭐 중세 시대 뭐 근대에 말했던 종교 제도 그런 걸로는 이 성숙한 세계를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맛을 보게 하려고. 네. 내가 하나는 찾다 못 찾았는데 다른 데 적어놨다가 그걸 먼저 읽고 내가 이거 펴서 읽을게요. 자, 보네퍼 목사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별나게 종교적이 된다거나 어떤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보세요. 그냥 사람 되나 사람.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은 어떤 특수한 형태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새로운 인간이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말했는데 645페이지 저항과 복종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이 책의 645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이 노트 1944년 7월 달에 돌아가시기 거의 1년 전에 노트에 필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들을 그 중에 하나입니다. 8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그 중에 6번. 자신이 곤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간이 있으며 하나님이 곤궁 속에 계실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인간이 있다. 하나님이 공부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까 말한 신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것. 그 아까 말했죠. 근데 자 이거를 또 리얼하게 설명해주는 또 말을 제가 좀 읽어줄게요. 521페이지, 522페이지 쪽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사람들은 인간의 인식이 끝나거나 인간의 능력들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을 말하지. 그죠? 맞아요. 네. 종교적 사람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물어보면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보존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불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장소를 보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계를 그러니까 불안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좀 찾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불안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죠. 네. 그 바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불안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네. 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는 한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약점이 아니라 강한 곳에서, 인간의 죽음과 죄책이 아니라 삶과 선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네. 한계에 처해서는 침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미해결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네. 부활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와, 오묘하다. 그 뒤에는 나중에 얘기하고 또 다른 설명 한참 더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말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실패한 곳 한계에 있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있지. 명언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네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건 그 파송사로 많이 썼던 건데 행위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모험하며 가능성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용감하게 붙잡아라. 사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행위 속에서만 자유가 존재한다. 불안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사건의 폭풍우 속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이 그대를 뒷받침해주며 자유가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감싸 안아주리라. 대단하죠. 사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말고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라. 네.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되게 말입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그 진짜 여러분 이런 글들로 여기 가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니체와 보네포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 천재예요. 21살인가에 박사가 됐고요. 17살에 대학 들어가서 21살에 박사가 되는데 성도의 교자라는 책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자가 엄청난 칭찬했고요. 정말 대단한 논문이다. 근데 2년 뒤에 바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써요. 23살에. 예, 1939년. 6년생이시니까, 아니, 29년이니까 23세 맞죠? 6년생이시니까. 근데 그게 행위와 존재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한 학기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공부했는데 진짜 끝내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줄도 읽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천재이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고민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39살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잖아요. 저보다 11년 어릴 때. 그때 마지막 곳 3년 동안 쓴 편지 모음집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서 너무 제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치한 데서 믿지 말고 그런 인간의 한계, 자신이 공공받을 때 그 마치 무당 불러서 굿하듯이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선한 행위, 그죠? 정말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예, 시간 많이 지났어요. 네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경배한다면 우리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을 경배한다면 우리를 천국에서 쫓아내어 버려 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경배하거든 주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